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지쳐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지쳐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힘과 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나눔과 관심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특별하고 구별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아침의 햇살과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혹은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과거를 위로하시고 그들이 나아갈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한 걸음 앞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발 밑에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잊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보내신 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존귀하시기에 손뼉치며 경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육체의 운동을 거르는 것은 싫어하지만 만약 육체의 단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육체의 운동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낙심의 영, 절망의 영과 같은 어두운 권세들과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좋은 소식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의 의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소식. 그분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암송하며 살아야 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맞서기 위해 혹은 지쳐있는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또는 암과 싸우는 친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면서 머릿속에 가득 채워왔던 그 복잡한 해야 할 일 목록이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어떤 이는 휴가에서 돌아온 뒤 그 휴가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기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바다에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산에만 오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골짜기에서의 모든 짐은 산 위까지 그대로 따라오고 마음속의 모든 산은 바닷가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낡은 관습으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규칙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말들의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 그리고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흠없는 한 주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먼저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는 것은 바로 이 기대입니다. 제 사역 초기에 저는 번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게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지친 이유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일, 수많은 여행과 조직의 성장통까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친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다. 그 일에 대한 너의 걱정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제게 하라고 요청하신 적 없는 일들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나는 왜 정말로 지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저를 지치게 한 것은 기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게 거는 기대, 이 시대의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무거운 기대를 안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즉 포모를 넘어 뒤처지고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는 더욱 깊은 우울과 고립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다 지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너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은 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은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는데 필요한 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잇는 순간, 하나님의 스케줄을 잇는 순간, 우리는 때가 이르매라는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속 때가 이르매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카이로스와 나의 크로노스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특별한 카이로스의 순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이른 계절, 즉 수확의 계절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축복을 누리고 꿈꿔왔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식탁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결과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수확의 계절이 아닌 부정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스크린에 뜨는 찬양 가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가사를 노래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정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반지를 받았지만 내 손가락은 비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파티에 초대받지만 나는 외로이 홀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부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확의 계절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부정의 계절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는 오직 이 부정의 계절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격려가 느껴지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의 계절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부정의 계절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꽉 쥐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힘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제할 힘은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심겨져야 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놓아드릴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둘째, 시간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종종 오늘의 힘으로 내일의 짐까지 지려 하기에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시간 여행을 멈추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내일 속에 먼저가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계획은 하되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은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셋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인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부정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무기를 든 군사 대신 찬양대를 앞세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적군들이 서로 치고 싸우게 만들어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부정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너무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용기를 주시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 여행을 멈추고 오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뒤돌아보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